오늘 드릴 말씀은 창세기 41장에 그 애굽의 감옥에 gat혀있던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제 극적으로 왕 앞에 나서는 장면이 있거든요. 우리가 좋아하는 반전 드라마예요. 우리는 막장 드라마도 좋아하지만 본성이 재밌어 하지만 그것보다 사실 더 여운이 크게 남는 것은 반전 드라마잖아요. 그 어떻게 죄수가 단번에 왕 앞에 가서 그 나라 전체를 아우르는,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왕 바로 다음에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극적인 사건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거보다 더 재밌는 이야기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그 이야기를 읽을 때 여러분, 왜 그 바로 왕의 책사들, 바로 왕 궁궐의 그 뛰어난 지혜자들은 아무도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을까, 그 생각을 해보셨어요? 바로 왕의 꿈이 여러분 쉽잖아요. 적어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 창세기 41장 그 바로 왕의 꿈 이야기는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모르시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바로 왕이 꿈을 꾸잖아요. 그게 이제 두 가지 꿈을 겹쳐서 꿔요. 근데 그 내용이 누가 들어도 좀 관련성이 있어요. 두 개가 서로 너무 비슷해요. 어떤 동일한 상징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제 첫 번째 꿈은 7마리의 그 토실토실한 아주 기름진 소가 있었는데, 그 나일강가에 소가 풀을 뜯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7마리의 파리하고 흉악한 소가 나타나서, 암소가 나타나서 그 앞에 그 토실토실하고 좋았던 그 소를 다 잡아먹어요. 그리고도 더 먹을 게 없나 싶어서 전혀 허기가 채워진 그런 모양이 아니고 막 더 허기져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 흉악한 그 7마리의 소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그 꿈을 깨고 나서 다시 잠이 들었더니 두 번째도 거의 비슷한데, 두 번째는 7이삭, 7개의 충실한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 7개의 파리한 이삭이 나와서 충실한 이삭을 다 잡아먹고, 그리고 나서도 분위기가 험악한 거예요. 이제 그런 꿈을 연달아 꿨는데, 그 꿈을 꿨던 그 바로 왕은 그 꿈속에서 아주 대단한 공포심을 느낀 거예요. 뭔가 우리가 이제 그 책으로 그것을 읽었을 때는 좀 그냥 무덤덤하잖아요. 우린 또 이미 다 아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그냥 무덤덤한데, 그 왕이 그 꿈을 꿨을 때 그 본인 입장에서는 살벌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이게 예사 꿈이 아니라 분명히 무언가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끝이 다 흉악하잖아요.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죠. 두려워가지고 그 꿈을 해석을 해달라고 하는데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장이죠. 술 맡은 관원장이 왕 앞에 나서가지고 얘기를 하죠. 자기가 그 왕의 명령을 어겨서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자기 꿈을 해석을 해줬다. 그래서 그 꿈대로 자기는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었는데 오늘 그 청년을 이제 불렀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감옥에 있던 요셉이라는 이 죄수 청년이 갑자기 이제 그 파라오 왕 앞에, 애굽의 이집트의 파라오 앞에 이제 서게 된 거죠. 수염을 깎고 옷을 정갈하게 입고 이제 그 앞에 갔어요. 그 왕이 그 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요셉이 참 말을 정말 잘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꿈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이 두 개의 꿈은 하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7마리, 7개의 그 이삭, 이런 것은 전부 다 7년을 얘기한대잖아요. 그리고 아주 살진 소, 그리고 충실한 이삭, 이것은 둘 다 그 농업을 하는 그 이집트의 산업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7년의 풍년을 말한다. 그런데 그 뒤에 7년의 끔찍한 흉년이 올 것인데, 그 흉년 때 얼마나 흉년이 심한지 앞에 7년 동안의 풍년을 기억함이 없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말하죠. 그런데 왕께서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7년의 풍년 동안에 곡식을 열심히 저장을 해서 그 뒤에 7년의 흉년을 대비를 하시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단한 꿈을 왜 술사들은, 파라오 왕의 책사들은 해석을 못했을까요?
제가 이 부분이 너무 궁금했는데 어느 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끝이 흉악이잖아요. 흉악한 거예요. 애굽이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그런 불길한 징조의 꿈을 왕 앞에서 해석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도 왕 앞에 나서지 않았던 거예요. 무서워서. 그 뒷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알지만 말을 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 또 성경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 맞아요. 아무도 해석을 할 수 없었다라는 말도 맞아요. 왜냐하면 진짜 해석은 그 요셉의 마지막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셉이 그랬잖아요. 왕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그 7년의 풍년 동안에 곡식을 열심히 저장을 해서 7년의 흉년을 대비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속히 하시려고 왕에게 미리 알려주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는 있고 애굽의 술사들에게, 그 지혜자들에게는 없었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그 지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분명히 불길한 꿈이었지만 그 불길한 꿈을 하나님이 그 애굽 왕 바로에게 얘기하신 것은 잘 대비하면 이 흉년을 충분히 극복하고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그런 선한 뜻을 가지고 파라오 왕에게 계시를 주신 것이다 라고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 결말에 대해서 이 일의 결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으시나요? 그것이 요셉의 믿음인 거예요. 요셉은 그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애굽의 술사들에게는, 그 책사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고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턱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꿈을 해석하실 능력은 요셉에게만 있었다라는 말도 맞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도 요셉과 같은 그런 지혜로 풀어나갈 확신이 필요해요.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모든 일은 선하다. 지금 내 앞에 어떤 불길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계속해서 믿고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다. 그가 나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이런 확실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만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있나? 왜 나는 이런 집안에 태어났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가 좀 심드렁한, 식상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진리가 그건 것 같아요. 위기가 기회다. 그 흉년 때문에 오히려 애굽은 전무후무한 큰 재물을 모을 수가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요셉의 그 시대에 애굽이 가장 부유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윗 왕의 시대라든지 아니면 그 솔로몬 왕의 시대에 있잖아요. 그때는 오히려 애굽이 많이 내려가 있어요. 이상하게 애굽이 처져 있어요. 물론 나중에 이스라엘이 침체기에 들어갔을 때 그 열왕기 저 뒷부분에 보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침체기에 들어갔을 때 아수르라든지 아니면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이 자꾸 애굽을 기대려고 하잖아요. 유다 나라가 애굽을 기대려고 하잖아요. 그때는 하도 유다가 이제 위축이 되고 이스라엘이 위축이 되어서 그렇지 본래 애굽이 그 요셉의 시대에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그때가 전성기였다. 그 뒤에 그러면 언제가 쇠락기였는가? 모세의 때의 쇠락기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세의 때에 전 애굽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홍해를 넘어갈 때 그 애굽의 모든 병사들이 그 홍해에 수장돼 버렸잖아요. 그 앞에 10가지 재앙만 해도 어마어마한 것이었는데 그 이후에 수장까지 되어버렸기 때문에 애굽은 그 길로 쇠락의 길을 걸어가게 된 거예요. 그 뒤로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다윗 왕국 때 가장 번성한 그러한,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반대가 돼버렸던 거죠. 한때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였고 그 이제 요셉의 이후에 400년 동안 이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요셉 때는 이제 그
요셉의 가족들이 모두 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왕에게 후한 대접을 받지만 그 뒤 400년이 지나면서 그냥 어느 순간에 숫자는 많아졌는데 애굽의 노예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일이 됐잖아요. 근데 그 뒤에 다시 이제 모세로 인해서 출애굽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조가 세워지면서 특히 다윗 왕, 솔로몬 왕을 거치면서 이게 완전히 역전이 되어버렸던 적도 있었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이 선하시다. 요셉처럼 어떤 일이 생겨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 순간에 여러분, 그 순간에 그렇게 말했던 그 요셉의 그 순간에 요셉이 죄수였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어떻게 요셉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의 반열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어떻게 요셉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우리가 우리 삶에서 지금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묵상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